1장 9절부터 14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다, 멈춰야 된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외국에서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 영국에서 그 선수로 활동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개고기송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다 하면서 막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요즘에도 이제 몇 명이 영국에서 뛰는데 이제 그것을 박지성이 뛰던 그때에 불렀던 노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뛸 때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막 불러요. 그 영국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도 유럽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개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먹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또 베트남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난을 해요. 왜 비난을 할까? 만약에 우리가 저 밑에 있는 후진국이라든가 뭐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어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면은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세계적인 문화를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왜 저 후진국처럼 우리는 뭐 반려견이라고 해서 가족같이 여기는 개고기를 먹냐 하면서 너희 수준은 그런 걸 먹을 수준이 아닌데 왜 먹냐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한국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명이 유럽에 갔어요. 부부예요. 근데 남편은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여권을 딱 내놓고서 보자마자 프리패스가 됐어요. 근데 아내는 여권을 보니까 여권을 보고서 뒤로 물러요. 한참 시간을 허비합니다. 잘못하면 입국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몇 시간 후에 모든 조사가 끝나고 입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뭐라고요? 서명? 성형. 성형? 아니, 그것 아니. 외국인 안에. 예. 여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고 외국의 자기의 본 나라의 여권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여권은 프리패스가 됐는데 한국 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막 해서 입국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빠진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뭐 여권 파워라고 해서 세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세 번째로 많다는 거예요. 240개 국가 중에서 180 몇 개, 190개 가까이를 무비자로 거의 프리패스 하듯이 가요. 또 가서 바로 그냥 거기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이제 비자로 허락해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권이 그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하시는 그런 감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진짜로 온전한 내 자녀처럼 살아주길 바란다. 자녀처럼 살아주길 바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까 여권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파워가 세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위조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조가 감쪽 같으냐면 거의 못 찾을 정도. 지금은요 전자여권이라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칩이 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위조해서 가는 거예요. 하도 골치를 썩으니까 중국 사람인지 아니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
한국의 제2 도시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자갈치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야의 종을 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네? 보신각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조차도 애매한 게 많은 거야. 네. 그런 것도 미리 연습할까 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권은 한국 여권인데 그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늬만 예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여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대신 답변한 사람 얘기가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알고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때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무늬만 자녀고 진짜는 아닌 그런 상태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헛되죠. 자, 자녀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 천국은요, 천국의 모형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세상에 다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 일들을 통해서 조명해 줘. 자, 그러면은 자녀는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되나요?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그거는 둘째고 부모한테 태어나야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자,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양부모에게 함께 태어나는 자녀도 자녀인데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쨌든 간에 한 부모, 양부모 중에 한 부모만 부모여도 자녀로 인정을 해요. 왜? 한 부모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렇죠? 네. 피를 나눈. 그래서 그 관계는 혈통으로 다시 말하면 피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 피를 물려받은, 피를 대속받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요즘에는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병원에 실수로다. 예은이 청년은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열어놔도 돼. 내가 봐야지. 요즘에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그게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을 때 뭘로 찾나요?
요즘에는 뭘로 찾아요? 유전자 검사. DNA를 검사해가지고 그 몇 프로나 맞냐. 그런데 DNA가 어디에서 전해지느냐? 피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발톱, 손톱 이미 이게 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에서 흘러내린 아주 원자, 핵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DNA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가늘합니까? 여기에 그런데 뭐가 피가 흐르겠어요? 뭐가 하겠어요? 그런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원자 핵이. 그런데 그게 피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눠야지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돼요? 입양. 네, 입양. 진짜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택해서 내 아이가 아니지만은 아이를 택해서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해서 이 아이를 택해서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할 때는 아이와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약속. 그렇죠? 약속이에요. 아직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자녀로 삼겠다는 아이와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그런 약속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녀로서는 법적으로 입양 신청을 하고 그것이 법으로 기재가 돼서 국가에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관계가 되면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하고 모든 자격이나 모든 조건이나 모든 것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본 자녀들이 입양한 자녀들과의 이 상속 싸움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 건들 돼요. 이제 억울하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법정에서는요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이미 법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자녀로 등록되면은 그 자녀는 한번 이렇게 딱 등록되면 그 자녀는 자녀의 모든 지위를 그대로 갖게 돼요. 이것은 약속과 법으로 맺어진 자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돼요. 진짜 내가 말로만 자녀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법도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법은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법같이 성경에 기록하셨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먼저 부모에 의해서 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자녀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피를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생명의 피예요. 우리는 사망의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피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피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거기에 우리도 같이 생명의 피가 죽었어. 내 혈통적으로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몸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살아있으려면 피가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잡수시기도 하고, 못자국, 손에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때 죽은 시체 속에 생명의 피를 넣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 생명의 사람이 된 것.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그 살을 때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리신 피. 나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가 된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한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분명한, 나는 성경은,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마귀들이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귀들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더 이상 지옥 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무늬만 믿고 있지요. 무늬만 믿고, 사람들이 무늬만 믿고 있어요. 진짜 마귀의 종 돼가지고 얼마나 삽니까? 마귀의 종 돼서 그대로 살아요. 또 그리고 아까 입양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약속과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성립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고 성경의 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 하늘나라의 프리패스야.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걸로 처음에는 뭐 다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 신분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개차반의 삶을 사는 그러한 나라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에요. 진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는요, 부모와 함께 살아요. 아멘? 네, 첫째 조건이요, 자녀는요, 부모와 함께 살고,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살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개인화돼 가지고서 막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부모와 함께 살게 돼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한 집에 살고, 함께 모든 물건을 공용해서 쓰고, 뭐 개인적인 뭐 부모의 물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용 같이 쓰는 것들은 다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또 그 부모의 권세를, 부모의 가지고 있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체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그 사업체에 가도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아, 사장님의 아들. 그래서 사장님의 아들은요, 사장님 의자에 마음껏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장에 손자가 왔어요. 군대에서 대장에 손자가 왔어. 대장 의자에 가서 막 앉아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발을 번쩍 들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버티고서 아,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막 했다고 해요. 자, 부하들이 보고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대장이 아닌 바로 밑에 있는 다음 서열 2인자가 와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대번에 문제가 생겨요. 왜?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러한 함께 삶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산다는 거, 사는 것뿐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의 물건들이 내가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점점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갖가지 권능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살면서 그것을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임했잖아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던 것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아멘? 왜? 함께 사니까.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있고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의 삶이 되면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자녀의 특권이 또 있어요.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양육해줘. 부모는 아이를 양육해. 그렇죠?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들. 또 그것뿐 아니라 재밌게 잘 자라라고 장난감도 사주고 또 지식이 발달하라고 책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막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막 학교에 보내주고 막 더 잘 살게 만들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민족이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불평불만이 없었고 욕심부리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요, 그들은 진짜 평안하게 살았어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입을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마실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욕심을 부리고 옛날 애굽을 생각하고 자기의 막 뭔가를 높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죽고 또 죽고 했지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물리쳐. 물이 없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아니, 반석을 터뜨렸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 근데 그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던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떨어졌을까? 나는 지금도 좀 이제 궁금해요. 세상에 어떤 뭔가가 있어야지 그것이 변화돼서 만나가 뭐가 이렇게 힘든지 아니면 뭐가 변화돼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나가 만들어지는 요소, 뭐 어떤 재료라든가 방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을 그 수많은 숫자, 거의 200만 이상 되는 숫자를 계속적으로 농사를 져도요, 물이 필요하고 기온이 뭐 모든 조건들이 다 필요한데 이 만나는요, 아무런 겨울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봄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름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리는 거예요. 왜 비는 안 왔겠어요? 비 오면 쓸을 다 녹아버려야 될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상태죠. 그런데 만나면요, 그런데 하나 구애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약속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겠다 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이제 반석에서 흘러나온 거하고요, 만나가 생겨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에서 유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도중에 다 망하잖아요. 고기 달라고 그랬다니 고기 먹고 죽고,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그라 닫아놓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다니 불 속에 막 들어가고 욕심만 부리고 믿음만 가지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제는 내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놈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여호사 갈렙이 내 땅, 내가 심는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거둘 수 있는, 뺏기는 게 아니라 거둘 수 있는 그 땅.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하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를 갖게 만들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평안합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왜? 하나님이 한 살 때는 한 살짜리의 장난감이죠. 6개월짜리는 6개월짜리의 장난감이죠. 6개월짜리 장난감은 뭐겠어요? 가지고 막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겠어요? 기껏해야 위에서 돌아가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모형 젖꼭지, 뭐 소리 뭐 이런 거. 근데 1살짜리는 벌써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사줘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선물까지 줘. 3살짜리, 5살짜리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줘.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부모는 깜짝 이벤트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어떤 때는 깜짝 이벤트를 해요. 내 믿음이 안 자라서 그래. 키만 자랐지, 나이만 들었지, 믿음이 안 자라서요. 그냥 3살짜리 거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고, 1살짜리 젖꼭지 빠는 6개월짜리 젖꼭지 빠는 그거 가지고 살듯이 그거 거기에 전전하면서 살듯이 그렇게 만들. 왜? 영적인 나이가 믿음이 성장돼야지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냥 또 어떤 아이들은 지식이 자라질 않아가지고요. 나이가 10살이 돼도요. 2살 지식이 있고 3살 지식이 있고 성심동원에 가면요. 그보다도 더 못한 67 IQ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덩치는 큰데 아이보다도 못한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은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고 싶은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양육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이제 일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면 일하면서 받는 대가도 여러분들 어린아이였을 때는 일을 못하니까 대가를 받지 못해. 그냥 부모가 줘요.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가서 받게 돼요. 성장하면서 가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대가를 보상해줘요. 하늘나라에도 싸줘요. 영적인 믿음이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양육받는 것뿐 아니라 양육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성장함으로써 성장된 만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거기에 구약에 보면요 더 상속받는 것 중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장자권 있잖아요. 장자권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뿐만 아니라 장자권에게는요 축복권도 따라. 축복권도 따랐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에서를 축복. 누굽니까? 아니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축복. 이 땅에서 장자권과 축복권 이 모든 것 이제 장자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단은 장자권을 약속받은 사람에게는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하듯이요. 이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장자권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각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장자권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말의 권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 뿐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런데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살면서 이제 관심이야 육신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요, 어떤 딱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는 한때에 잠깐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필요한 그러한 존재일 뿐이야.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여러분들 생명 아닌 건 목숨 걸지 마세요. 내려놓으시면 더 편해. 물질도 그렇죠. 내 명예도 그렇죠. 내 자존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 그거 생명 아니에요. 내 생명은요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그림자만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들 천국의 진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진짜를 기대하시오. 천국의 모든 것을 천국에 나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그래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 여러분들 요셉 마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포티파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가는 것도 자기는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고 어떤 때는 잘 나가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는데 만약에 총무가 되지 않고 지질이 못나게 그렇게 궁상맞게 거기에서 노예 생활이 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 일 없으니 관심도 안 갖잖아요. 잘 나가고 멋지고 막 인정받고 하니까 여자의 마음이 헛바닥에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총리가 되기 위한 총리가 되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됐다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잖아요. 높아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높아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번에 감옥에다 싹 집어넣어버려요.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시죠.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요. 내가 높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 무너뜨려가지고 감옥 같은 데도 집어넣어 나를 맞추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너무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필요한 거 쓰고 버릴 거 생각하세요. 버릴 거.
물질도 그렇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형들이 요셉을 안 팔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 가운데도 하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모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원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게 하실까?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네. 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 모든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몬에게 안나에게 어떤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드셨어요. 나타냈어요. 드러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보낸 침례 요한을 통해서 공생애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려운 존재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내가 그를 위해서 먼저 왔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에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님도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님도 먼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트로 올라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께서도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이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변화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저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니. 아멘.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네, 믿음 가지고 고백하죠. 근데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경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돼. 증명해줘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쉬운 숫자예요. 네? 몇 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했어. 몇 번 나온다고요?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증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한 확증을 많은 데서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요. 수없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받았어요. 예선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저 목회하기 싫다고 했었잖아요. 교회 안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교회 하기 싫다고 했어요. 네. 이제 사람들한테 쳐가지고 나는 목사 안 한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알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증 받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진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울의 갈릴리 교회 양모 목사님 계세요. 이제 등치도 크고 이 눈썹이 얼마나 길은가, 눈이 막 이만치 정도 이렇게 조금 안 가꾸면 험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길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차가 딱 와서 섰어요. 그리고서 문을 쓱 내려요. 목사님이시죠?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양모 목사님을 딱 볼 때 목사님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험악하게 보여요. 막 털도 막 북실북실하고. 하나님께서 그 운전하는 사람, 차를 몰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목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누구네? 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지만은 주변의 모든 천사들이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울이세요.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면 더 좋겠지요. 평생 잊지 못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말로만 하나님, 주변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모든 가운데 은혜가 넘쳤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셔. 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누구에게 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은혜가 가득 찼어요. 진리가 충만해요. 모든 삶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모든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걸리는 게 그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너는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다. 아니, 사모가 됐는데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다 말은. 너는 안 돼. 그걸 다 회복하고.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 사랑하지 못했다. 너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하는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이루는 삶.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 여러분들, 진짜 은혜의 삶은요,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 속에 다 드러나거든요. 삶의 방법, 방향,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 속에 다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속에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을 움직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뭘 막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시키기 원하죠. 막 자기가 일해놓고 난 이렇게 했으니, 난 이렇게 했으니, 주여 내가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해서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게 일을 시키죠. 이런 일은 이렇게 시키죠. 네. 여러분들, 내가 못한다 해도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하게 하셔.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모든 것 자기께 다 포기되니까 이제 너는 내 일을 위해서 쓸만한 존재가 됐구나 해서 불러서 쓰시고. 만약에 젊었을 때 광야 생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만약에
애굽에서 그대로 훈련받지 않았고 애굽에서 그대로 됐으면요, 막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혈통에 막 그 사람을 죽이는 막 그런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서 막 그런 일을 벌일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이룰 때, 말씀을 이룰 만한 존재 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비춰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삶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은 혈통으로 났지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혈통, 피의 흐름은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 아멘. 육신의 누구를 닮은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부모를. 그런데 우리의 피는 부활의 피, 예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혈통이 예수의 피. 자, 육정. 남자요, 여자요, 등치가 크고 작고 이런 세상에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성별, 나의 지능 이런 걸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육정이 아닌 영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기로 원해요.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져요. 육정으로 살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나의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펙으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방법이나 목표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진, 무늬만 자녀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진짜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길 원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온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의 자녀같이 살아라. 여러분들 위축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머리도 뭐 그렇고 나의 우리 집안의 뭐 재력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셔. 나를 양육하시고 모든 것 쏟아 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셔. 조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뭐 하나 잘한다, 남보다 잘한다 그런 거 그냥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 꺾으셔서 나는 죽습니다. 내 힘으로 그거 못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면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그것도 또 나중에 들어서 쓰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